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암몬 나라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함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쥐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암몬 나라를 다스려왔던 선대왕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새로 등극하게 된 암몬의 왕 한운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나하스 왕은 사무엘 상서에도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을 때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찾아가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면서 모욕을 줬던 인물이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인정받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왕이 나하스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나하스 왕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은총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고자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이 보낸 조객을 왕에게 보고할 때 나하스 왕에 대한 공경보다는 염탐을 하러 온 것으로 몰아세웠고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벌기, 엉덩이가 보이게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행위는 다윗이 베푸고자 하는 은총을 무시하는 행위였고 우호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거부한 처사였습니다. 당사자였던 신하들은 당한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던지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욕감보다 신하들이 겪은 수치를 먼저 생각해주고 새 옷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신의 정적이든 또 적국이든 자신의 신하든 간에 선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화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가문일지라도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비록 약소국이고 적국이지만 나하스 왕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선의가 짓밟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치 않았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암몬 자손들이 아람 나라의 용병들을 고용하는데 이 당시 아람 나라는 지역별로 지방자치제처럼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르옵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16절에는 강 건너쪽 아람 사람 이렇게 각각의 아람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베르옵과 소바 아람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하고 마아가 왕을 따르는 용병들을 또 고용하여 다윗과 맞서게 되는데 암몬과 아랍의 연합국이 다윗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하닷 에셀은 사무엘하 8장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닷 에셀은 소바 왕 르홉의 아들이며 소바 아람 사람의 왕이었고 아람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의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이었다는 점과 19절에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라는 구조를 보았을 때 소바의 왕이지만 아람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닷 에셀이 아람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강 건너쪽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아람의 연합군으로 다윗과 또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다윗이 승리하게 되므로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둔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권력이 정점에 서게 되고 이때가 다윗의 치적 중에 가장 피크가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다윗은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받은 은총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어서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그의 선의는 짓밟히게 되었고 원치 않았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의가 짓밟히고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치 않았던 전쟁의 결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람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며 암몬 자손을 다시는 돕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도 우리가 베푸는 선의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거절하여 난감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은 선행일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해를 낳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든 적국이든 자신의 신하든 간에 선대하기를 원했고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비보셋이나 신하들에겐 더없이 큰 은혜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한운같이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겐
오히려 모욕거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비록 닥친 일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평소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던 암몬이었지만 그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여 암몬의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대는 거절을 당했고 원치 않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작은 선행이 누구에겐 큰 선물이 되고 누구에겐 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